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장 7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롭다.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참 열망합니다. 새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 것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새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새 집도 좋아하고 새 차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래서 참 좋은 만남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바라는 것, 어린아이들, 아기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미소 짓지 않는 사람이 없죠. 아주 아름다운 이쁜 피부와 그 촉감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저희의 삶 속에도 다른 형태로서 드러납니다. 살을 왜 뺄까요? 외모를 위해서 빼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새롭게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저희들이 빼는 거죠. 다시 20대로 돌아갔으면, 그러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옷을 잘 입고 잘 치장을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들이 새롭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성분들이 왜 화장을 하십니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인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감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톡스 주사도 맞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농담 오래된 거라서 잘 아시죠?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라 그러죠. 30대가 화장하면 뭐라 그러신지 아시죠? 뭐라 그러세요? 분장이라 그럽니다. 40대가 하면 뭐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변장이라 그럽니다. 50대가 화장하면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위장이라 그럽니다. 60대가 화장하면 뭐라 그래요? 포장했다 그럽니다.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상 분들이 자꾸만 외모에 자꾸 신경 쓰면 끝장났다 그럽니다. 근데 이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우리들의 깊은 열망이 젊어지고 싶어요. 저는 자꾸 뒷머리가 빠져서 얼마나 걱정되는지 그냥 기도합니다. 앞머리도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젊은 거를 굉장히 원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체력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젊은 것들을 굉장히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마음 뒷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낡아지는 것, 자꾸만 이렇게 한데 뭉쳐져 있던 것들이 흐트러지는 것, 어두워지는 것, 멸망하는 것,
잊혀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는 생명력이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게 됨에 따라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를 치장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서 생명력을 더 누리고 내가 죽기를 혹은 뒤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에 우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의 생명의 결과물들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재력을 늘려가는 거에 그 깊은 영적인 의미도 돈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내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연장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도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마음도 그들을 사랑해서도 있지만 그 자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내 생명이 그에게 연장되어서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내 생명의 연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깊은 심리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죽음의 그림자를 가리거나 괜찮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인간의 열망이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생명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지금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그들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에 핀 꽃들도 아름답지만 얼마나 찰나에 불과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들의 그 잡초와 같고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잡초에서 나는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죽음의 그림자, 한번 사망의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살아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자기가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방부제를 뿌려서 나는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있는 착각 속에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이 운명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고 우리는 자연의 일부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자연을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그분의 뜻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옷을 잘 입고 화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깊은 심리적인 면에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고 영원히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는 참 아주 깊이가 있는 언어입니다. 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나왔다, 이 생명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뜻의 네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오스, 뉴라는 단어도 거기서 나왔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뉴욕, 뉴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영국에서 요크 지방이 있고 저지 지방이 있는데 그게 새롭게 여기서 미국에서 됐다라고 해서 거기 붙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시간적으로 새로워서 새로운 것이 있지만 그 새로움 자체, 그러한 질적인 새로움, 반짝반짝하고 참 아름답고 생동감 있고 아주 창의적이며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질적인 단어를 가리키는 의미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이 자연 세계 속에서는 가지요. 이 자연 속에서는 새로 태어난 것만이 질적인 이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n nature, 자연 가운데는 there is no chaos without neos라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라보의 개념을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연이 아닌 하나님의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There is a kainos without neos. 새롭게 무엇인가 생명이 태어나서 그 짧은 시간 만에만 새로운 질적인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카이노스, 새로운 질적인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거기에 이 세상에서는 자연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그 안에 자리 잡힌 그러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남편처럼 하나가 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면 이 처음 세상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사망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되고 비록 그들이 처음 땅의 모습, 처음 하늘의 그 시대의 모습으로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들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한 성경 구절,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므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화면 좀 계속 보여주시고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질적인 새로운 생명, 젊음, 새로운 것,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지 않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 속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카이노스, 참된 생명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 감추어져 있는데 누구와 함께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서부터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죄졌다고 다 사망합니까? 거짓말했다고 조금 나쁜 짓 했다고 다 사망하면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여기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담의 죄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이상의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나무로 치자면 그 뿌리가 생명이 있는 그 땅에서 뽑혀진 상태, 그게 바로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나무가 그 뿌리에서 뽑혀지게 되면 결과들이 어떤 것이 있죠? 나무가 노래지게 되고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가지들도 마르게 되고 그 나무가 나중에는 다 사그러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생명체가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에 박혀지지 않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에 박혀지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뽑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겪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 사망에 결국엔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게 되면 그에게는 생명,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안에 있는 카이노스, 참된 살아옴, 그것은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은,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졌느니라, 이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을 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죄와 사망과 우리의 이 허망한 몸짓들, 사로워지고 능력 있게 되고 내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하는 이 허망한 것을 쫓는 우리의 운명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망한 몸짓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로 거룩해지고자 하지만 되지 않는 인간의 이 상태, 영원히 살고자 하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 우리의 타락한 상태,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끊겨진 상태, 거룩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단계, 아니 정반대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자 죄를 짓고 내 자아를 더 넓히고 통제해서 내 것들을 더 많이 육성하려고 하고 크게 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게 되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능력과 철저한 죄성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롭게 하시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부활을 얻고자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뭘까요? 왜 성장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그리하여 참된 새로움,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생명을 받는 것이, 바로 생명을 열망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줄을 모르느냐? 십자가 부활의 이 비밀을 내가 모르느냐라는 얘기. 씨가 죽어야, 너의 속한 이 세상의 것이 죽어야 그 다음에 뭐가 새로운 게 나도 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밀의 모습이 그것으로 심겨지게 되지만 그것이 자라는 나무와 이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심지만 그 살아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전혀 다른 형체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42절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내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토양에 심는 거죠. 그게 신앙의 경건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는 죽는 것까지만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생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한번 하려고 해보신 적 있어요? 용서하려고 그러면요, 자존심이 정말 이거 완전히 어떻게 됩니다. 내가 당한 게 얼만데 용서를 합니까? 저 사람이 뭐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있어야 용서를 해주죠. 근데 내가 용서를 해요? 자존심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용서한다고 해도, 용서 한번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느냐?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약해서 용서한 줄 알아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힘 있는 게 최고입니다. 힘 있을 때 힘으로 치는 게 최고입니다. 눌러놔야 됩니다. 그거 확실한 세상 법칙입니다. 그거 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왜 집니까? 그거에서 조금 좀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구걸하려고요? 그거 아닙니다. 욕 먹더라도, 내 자신이 죽는 것 같더라도 욕된 것으로 심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을 누가 줍니까? 사람들에게서 영광 나오는 걸 원합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그건 십자가 부활이 아닙니다. 쇼하는 거고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죠. 죽는 것 같죠. 왜 사람을 섬깁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뭘 믿졌다고 사람들한테 섬깁니까? 섬기면 당연한 줄 알아요. 좀 잘해주고 이렇게 높여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나는 맨날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세상 법칙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내가 섬깁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사람한테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에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심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죽는 데까지만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11조도요, 12조 하고 난 다음에 11조 했더니 돈이 더 많이 벌리기 때문에 11조 하는 거는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거긴 십자가와 부활 없습니다. 내 욕망만 있는 거고요. 그거는 바알의 종교입니다. 11조 하면요, 돈 모자랍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욕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생명을 믿고 우리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영광스러운 세상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지면 그 밑에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심는 것, 그게 다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저 죽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도전이 되고 막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억지로 당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게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받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거둬주시겠지 생각하고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게 되면 그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들에게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박해가 당하게 됐을 때 정말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있는 땅에서 쫓겨났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피난민으로 살았어요. 난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생동력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기독교가 왜 갑자기 그렇게 부흥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생명력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들이 없어지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렵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숨이 죽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그 죽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거를 구경하려고 신난다고 박수 치려고 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힘의 제국을, 최고의 제국을 이 기독교인들의 영광에, 이 믿음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기독교가 국교가 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믿음은 이 두세 개가 완전히 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의 빛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화장했을 때 나타난 빛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믿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에 충만하게 되면 얼굴에서 색깔이 아니라 빛깔이 납니다. 화장하거나 분장하거나 변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굴에서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얼굴에 그러한 내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정말 가질 수 있는 건강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분들 만나면 거기에 생명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그 불안과 근심이 있고요,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들 많이 보게 되고요, 굉장한 영적인 교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만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도 겸손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만 세상에 있어서의 처음 이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력 카이노스가 없는 분들을 꽤 봅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떠세요? 이민 올 때보단 좀 그래도 낫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세상 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생명력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두 개가 다르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병상에 있어요. 정말로 어려움 당했어요. 사람들이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너무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굴에서 병상에 있는데도 빛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자유한 분들이 계세요. 부러워요. 위로를 하려고 갔다가 위로를 받고 옵니다. 그게 믿음이 주는 생명력입니다.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 없는 카이노스가 거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왜 우리들은 찾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고 내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고 내 명예를 구하고 내 자존심을 구하고 내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게 된 사람들, 깊은 영성가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웃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웃는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깊은 영성가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농담도 잘하시고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게 안 돼서 술, 담배, 욕심 이거에 쩔어서 얼굴이 깊은 그 우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것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생명력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인치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하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온몸이 편해지고요,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얼굴에 무서운 살인할 듯한 도끼는 안 떠도 됩니다.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하늘에부터 오는 생명력이 우리를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신앙의 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가까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루셔서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 자신한테 실망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상 것이 없어지면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